장세기 좀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어서 특별한 본문을 택해서 말씀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성전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만감이 교차하죠. 하나님의 인도로 이곳에 2015년 3월 1일 보니까 3월 1일이 주일이더라고요. 3일절이잖아요. 저희 결혼 기념일입니다. 네, 잊어버리다. 그날이 공교롭게도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됐습니다. 내년 2월 28일이면 10년이 다 되죠. 10년.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성전 이전을 계획하고 하면서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항상 뭔가를 평가할 때 현실을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현실. 근데 보면은 지금의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이제 오셔가지고 10년 동안 어떤 변화와 또 열매가 있었는지 이제 개인적으로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사역도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각 사람과 함께 하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의 역사 인물을 보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성과나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지금에 자족하면서 그 속에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연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소망으로 붙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년 전에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10년을 지나면서 깨달으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제 떠나게 하신 이유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지나보면 우리의 지혜로는 지나보면 이제 어떤 환경에 도달해 보면 지난 것이 깨달아지고 또 앞으로가 또 지나보면 또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와 함께 10년 동안은 이곳을 지키면서 이 성전을 지키면서 예배하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참으로 훌륭하고 대단하다. 진짜 복을 받은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내가 참으로 이곳에 10년 동안 복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대 후반에 회심을 했습니다. 38인가 9인가 그렇게 회심을 했어요. 40세에 신앙을 했습니다. 그리고 46세에 개척을 했습니다. 늦게 목회를 시작한 거죠. 평신도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평신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밑에서 훈련도 받고 사역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 목회를 하면 다짐한 게 있습니다. 나는 기존에 있는 목회자들처럼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아갖고 신학을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성 목회자들의 스타일로 권위를 막 내세우고 이런 걸 하지 말고 이제 정말 새로운 목회 방식으로 하자. 그리고 진짜 성도들이 열매 맺는 그런 목회를 하자라고 이렇게 많이 다짐을 하고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기도도 해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에서 어느 인물보다도 바울 사도를 되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닮고 싶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본받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해서 사도 바울 서신서를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요 받을 만한 말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깨달았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를 깨달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왜 은혜를 주셨나?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한 사람에게 딱 은혜를 줬는데 바울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왜 주셨냐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한다고 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머리가 똑똑하고 잘생기고 성실하고 열심히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데 바울을 딱 뽑아가지고 너에게 내가 은혜를 줘서 너가 변화되는 그 모습, 내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고 모든 바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 모습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되게 교만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 할 때 내가 그 사람보다 100배 완벽하고 성숙하고 거룩하고 열심히고 성실하고 감히 쳐다보지 못할 때 한마디 해야지 영향력이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를 본받아. 너는 뭐 문제가 뭐야? 그러면 영향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자, 빌립보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삼은 것까지 그대로 행하는 자의 본이라.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고 또 너희가 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하니까 제 말이 맞는 거죠. 제가 바울을 본받고 또 저로 말미암아 또 저를 본받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순서예요. 순서. 자, 사람들은 예수를 닮으라고 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라는데 이건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를 닮겠어요? 그분이 하신 일을 어떻게 우리가 흉내낼 수는 있었지만 그분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고 그분은 내 잔은 내가 마신지 너는 마실 수 없는 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죠. 그런데 절대 우리는 예수님을 닮거나 예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를 본받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아까 읽은 16절 말씀처럼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인이 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신자들, 유대인들, 하나님 있는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제 본이 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사도를 본받아야 된다. 저희가 깨닫는 것은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가? 오늘 설교하고 이제 우리가 이전 강사회를 드릴 때 두 가지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이걸 엑기스를 줄여서 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자, 사도 바울의 무엇을 본받아야 되나? 첫째는 바울이 나의 다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 은혜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았느냐고. 첫째는 그 은혜를 받아야만이 본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 3장 5절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일단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요 구약
그리고 율법, 성전을 딱 갖다 들이대면 완벽한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실하고 아주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율법도 잘 지켜, 제사도 잘 지내,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어. 그 다음에 예수라는 이단이 나왔을 때 그를 핍박하는 것도 최고야.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자기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 열심을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딱 봤을 때 그는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요, 독사의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한국교회 있는 목회자나 성도들한테 너는 회칠한 무덤이야, 독사의 자식이야, 응? 바울처럼 열심히 하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이런 말하면 빵 터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그렇게 열심히 바울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아니 결국 그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결론은 딱 나오잖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이유는 뭐였어요?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율법과 성전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 되고 독사의 자식이 되고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되고 외식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 운명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둘째 사망에 이르려 한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됐다고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에서 그에게 긍휼을 줬어요. 긍휼이 뭡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심판을 받지 않게 하고 죄값을 치르지 않게 해준 거예요. 그게 긍휼이면 자비라는 거예요. 그건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이 되게 하려고 택했다고. 네. 우리를 왜 택했냐고요? 세상에 본이 되게 하려고 택했다고요. 예. 그래서 바울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고 자비를 베푼 게 아니고 율법주의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고 종교인들에게 본이 되게 하고 외식하는 자에게 본이 되고 이런 회칠한 무덤 같은 자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한 겁니다. 긍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회심은 뭐냐면요, 회심은 마음을 바꾼 거잖아요. 마음을 돌이킨 거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뭐가 잘못된 걸 안 거예요. 죄의 진정한 하마르티와 관역에서 빗나간 걸 아는 것이 회심이에요. 반성하고 잘못해서 다음 잘할게요. 그것은 반성이지 회심이 아니에요. 회심은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으로 갔잖아요. 지금 성전을 붙들고 율법을 붙들고 열심히 율법주의자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회심을 하니까 딱 진리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로부터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하면서. 그게 회심이에요. 우리는 반성하고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걸 회심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건 도덕적인 겁니다. 윤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요. 그 이야기는 자기가 죄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안게 되어 회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회심을 해야 돼요. 바울처럼. 바울과 같은 회심을 해야 돼요. 반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회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뭐예요? 디모데전서 15절. 예수 그리스도로 알미암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을 딱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짓은 다 죄였다. 하나님 뜻과 정 관역에 빗나간 짓을 했고 그건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였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긍휼을 입는 사람은. 그리고 고린도서 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의 자랑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고 뭘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죠? 그걸 한 거예요. 네,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심한 자는 예수를 믿고 자기를 부인하기에 이른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은혜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런 은혜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와서 이렇게 됐을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자, 둘째,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할 그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자, 고린도서 11장 1절.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본이 되려면 11절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바울이 대머리가 못생겼어요. 그런 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왜 본받으라고 당당히 말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다 알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깨달아진 내마의 말씀 진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율법을 본받거나 성경을 본받거나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은 것이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주의자에서 이제는 진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 보세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말씀을 들었는가?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바울아 사울아 눈이 멀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누이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눈이 멀립니다. 그래서 마가가 그 거리로 가잖아요. 거기 어디에 측거를 해서 아나니아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안수되니까 눈의 비닐이 벗겨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말을 합니다. 너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 이런 말을 주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아라비아 사명에서 3년 동안 치료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3년 동안 여러 계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보리순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제 율법과 성전을 준 것, 이 문제가 뭔가 이거 다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율법을 잘 지켜라 준 게 아니구나. 성전을 잘 지켜라 준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그 계시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교만해질까봐 자랑할까봐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에 가시를 줬다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 비밀을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서신서가 없어. 우리는 기독교 교리가 옛날 구약식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복음서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은 비로소 율법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2절을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게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네?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야.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았어. 해석을 잘못했어. 하나님 뜻의 안쪽으로 갔어 라고 딱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야. 자기 의를 세우는 거야. 그러면서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빌립보 3장 17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효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에서 아는 지식이 가상하다.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아는 것이 가장 거저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공로와 공적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에서 신전을 잘 이런 것들을 다 쓰레기로 버리고 배설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직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합니다. 내가 의를 가졌는데 율법을 잘 지켜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스도 의를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 죽으심을 본받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완전 180도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봅시다. 사도 바울의 이제 뭘 받았어요? 궁율, 자비가 뭔가를 알았죠. 그리고 왜 그랬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 세 번째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계시를 안 받아도 여러분 제가 다 풀어주잖아요, 말씀을. 자,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본받았냐면 사명과 직분이에요. 보세요. 그러고 나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베풀 무슨 충성이야. 그잖아요. 예수를 핍박하고 앉아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인 자가 무슨 충성이야. 그런데도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왜 맡겼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이제 이 직분을 목숨을 걸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를 그만큼 은혜를 주시고 믿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방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이룬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하겠다. 이만 못 말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율법주의자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성전주의자처럼 성전의 희생대상을 열심히 드리고 이럴 때 무지할 때 그랬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우리도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 자는 자기의 사명이 뭔지 직분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마나가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넷째 무엇을 본받았냐면 그는 말 그대로 그렇게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성실한 사람이 됐어요. 사명에 목숨을 건 사람이 됐어요. 되라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세 가지 항상 내가 3차원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이성적으로 인간의 상식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판단해보니까 내가 좀 해야지 그래도 양심상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11조를 해야겠네. 뭘 해야 헌신을 해야겠네. 충성해서 종교적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도 믿기는 믿는데 이거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진리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니까 자기가 뭐 고민 없어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성실히 사역을 한 것은 그 사람이 성실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진리가 인도하는 그런 길을 보세요. 고린도서 1장 8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그가 회심하고 나서 지중해를 온 교회를 세우고 다니면서 하는 사역이 고난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일 뿐이냐 정신없는 말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막 자기들이 잘났다고 은사를 가졌다고 하나님 일을 했다고 막 자랑하니까 바울은 그들보다 더 훌륭한 일을 했지만은 자랑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면을 5번이나 맞고 이것은요 죽는 이건 하나님의 감했으니까 왜 감했냐면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어요. 그리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있으며 여러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나는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그럼에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불만 없이 하나님 일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말하고 바울을 네가 사모냐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성도를 걱정했다. 바울이 똑똑했다? 성실했다가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건 항상 그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이고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 의무감으로 할 수도 있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세 번째 믿음, 바울 같은 믿음을 이야기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믿음은 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회심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델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막 굵직굵직하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우리는 전혀 손해를 그 잔을 마실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은혜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회심을 하고 그 진리를 알게 되면 바울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념이나 뭐 관념이나 이상적인 뭐 그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나타내는 실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내는 실제라고요. 이게 없으면 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후로 사도 바울은 진리를 가르쳐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일 안 하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래요. 예,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요. 어떻게 해요? 뭘? 진리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될 거니까 너희도 또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전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종교가 말하는 뭐 열심히 하세요 막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게 아니라 제발 내 속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을 본받아요. 이것은 여러분 열심과 훈련으로 된 게 아니에요. 채찍을 때리는 거 당근을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것이 믿음이 돼야 하는 게. 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나서 그 대가로 노후에 부자가 됐거나 호화로 연락하거나 잘 먹고 잘 살거나 좋은 집을 받거나 좋은 차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호의호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나중에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를 합니다.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바울이 자기 소망이며 기쁨이며 자랑의 면류관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요. 자기가 전한 복음 그 믿음에 이르게 함으로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로 자기의 소망이며 기쁨이며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목사님 말을 잘 듣고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 사역을 하고 이런 사역자들이 뭐 성전을 예배당을 건물을 크게 짓고 그 안에 성신자가 많고 그거에 자기 상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는 진정으로 회심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는 자, 그들이 정말 기쁨이며 소망이며 위로이며 면류관이라고 그걸로 쫓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1000명을 목회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1000명이 목사님을 잘 섬기고 대접을 잘하고 사례비도 많이 주고 막 해서 우리 목사님 했는데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없어.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자랑 좀 할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꾸 외관적으로 보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얼마나 대단하고 신령한 교회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 목사인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 사모님 비웃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목회를 지금 2005년부터 했는데 처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 말. 바울 사도의 심정을 내가 알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진짜 열심히 가르쳤어요. 네. 저기 갈산동 빌라에서 신앙의 경광기초 내가 신학교할 때 만든 교재로 시작해서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건물로 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열심히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그 가르친 결과가 놀랍죠. 보세요. 제가 사진이 없어서 죄송한데 다 뒤지라고 없어서 그냥 캡처해 놓은 걸 캡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사역자입니다. 홍성령 네? 목사님 부부 우리 교회 훈련받고 교육받고 우리 성명동 이미랑 목사님 부부 그리고 한덕기 홍수미 목사님 부부 다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이재호 목사님 안수 받았더라고요.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이상의 신앙 했잖아요. 서울신학교에 나와서 상담 정식 사역자가 됐으니까 헌신한 거야. 자 여러분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1년에 한 명 사역자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지방에가 많이 있지만요. 그런 교회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많은 사역자들이 지금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됐습니까? 15년에 몇 년도에 개척했었죠? 제가 2005년도에 했으니까 20년 됐으니까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사역자들이 나왔어요. 사역자들이 나왔어요. 네? 우리 교회 지방에 부흥사도 많고 막 큰 교회도 많고 건물 가진 교회도 많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런 많은 목회 사역자가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평신도가 은혜를 받고 신앙을 봐서 처음부터 신앙한 게 아니라 그런 자는 나왔다. 저는 이것을 대단한 상급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상급 아닙니다. 아니 그 말을 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 성령동 부부를 제가 요즘 참 하나님께 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령동 부부. 그래서 신학을 갔어요. 결혼을 했어요. 미라문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고 안수를 받고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제가 딱 인간적으로 이 세 자녀를 키우기 너무 힘들어서 사역을 못 하겠어요. 사역을 안 해도 그냥 놔뒀어요. 일단은 애들을 양육해놓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겠지 하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목회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사역할 인원이 사람이 없으니까 못해서 되게 이제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딱 때가 되니까 전화 한 번 딱 와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저희 교회 이만해서 부유살자가 필요한데 그 성목사님 어떻게 해요? 지금 하고 있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목사님 제가 훈련 시켜드릴 테니까 보내주시면 안 돼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몇 주 고민하다가 그래 훈련을 받아 목회를 하지. 목회는 몸에 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설교도 기도도 다 훈련이 몸에 배갖고 본능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 잘하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온다구나 흔쾌히 했어요. 본인도 흔쾌히 가서 지금 성실하게 열심히 훈련 잘 받고 있어요. 저는 훌륭한 사역자가 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그게 무슨 성한 거 짓냐 사람도 없고 그런 데서 뭘 빨리 나와라 사람도 안 주고 그런데 때가 되니 하나님은 다 성경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잘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제게 있었어요. 7년 전에 저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이 사역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사역지로 다 떠나가고 더불어 이제 결혼해서 떠나가고 성도들이 한둘씩 이런저런 문제로 떠나가면서 이제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고 힘든 시기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목회 많은 회의와 갈등을 그때부터 느꼈습니다. 목회를 그만둘까 하자 고민도 그때 7년 전에 무척 많이 했어요. 엘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로덴나무 밑에서 그 아세라 그
그 뭡니까 그 선지자들 850명을 물리쳤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기적이 어마어마한 걸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쫓기는 신세가 돼서 로다형 밑에 쓰러져서 우울과 회의와 갈등 속에 빠져버린 그 엘리야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니 이렇게 많은 사역자들 배출하고 열심히 했는데 손을 닫더라고. 이게 뭐냐 그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원망도 되고 불평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7년 전 어느 날 우연히 책을 한 권 보게 됐습니다. 책을 한 권에 한 단어를 딱 알게 된 거예요. 율법과 성전.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읽다가 제가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또 다른 책을 찾고 막 연구를 하다가 바울 사도가 해석한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이런 사역이나 이런 모든 제자훈련 이런 것은 한마디로 광야의 사역이었다. 애굽의 사역이 있고 광야의 사역이 있고 가나안의 사역이 있는데 광야의 사역이었습니다. 인간의 열심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인간의 지혜로도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마치 종교인이 했던 바울이 했던 그 열심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갈매산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공허하고 허무한 가슴 속에 우울해하고 좌절했던 엘리야처럼 저도 그렇게 된 거예요. 진짜 그것이 내게 진리였고 믿음이고 기쁨이었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걸로 족하고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바울처럼 안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때부터 제가 7년을 연구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 이후로부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는 그런 내 생각이 너무 기우였고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고 점점 진리를 깨달아 갈수록 이제 과거를 연연하지 않고 뒤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깨달은 진리 속에 기쁨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점점 지금까지 달려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졌던 성경의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요즘 여러분 창세기를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창세기에는 의문이 너무 많아요. 다 풀렸습니다. 기복주의, 성공주의, 인본주의, 은사주의, 율법주의 왜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살아야 했는가를 알았습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변화되지 않는 신자들의 문제 예수님이 지적했잖아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을 제가 정립하고 그것을 요약하고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 이거 나중에 책으로 쓸 건데 선악의 패러다임, 언약의 패러다임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제목을 정하고 쫙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선악의 패러다임으로 보면요. 기복주의, 성공주의, 인본주의, 은사주의, 율법주의가 됩니다. 믿어라, 순종해라, 충성해라, 헌신해라, 무엇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만사형통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가르침들. 그래서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준 예수님 말처럼 그런 것들. 외식하는 자, 회치는 무덤 같은 자, 독사의 자치. 그렇게 슬피우며 이를 갈게 하는 그런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거기에서 잘 깨달은 거예요. 그 이유를, 그 원인을, 그 해결의 방법을 성경적으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언약의 패러다임으로 보면요. 하박국같이 바울같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믿음으로 살게 되더라. 성경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확신하고 신뢰하게 이루고 진리가 되게 하여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7년 전부터 해온 설교들이 달라요. 여러분이 느끼시면 대단한 분들이고 못 느끼시면 아직 귀가 열리지 않았지만 점점 열릴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진리는 어마어마합니다. 자랑입니다. 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제가 받은 겁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감격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저를 푸는 거지 진짜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깨달으면 여러분 쓰러집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7년 전부터 조금씩 성경 제 설교를 여러분 들으면요 성경밖에 없어요. 7년 동안 저는 성경만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만. 다른 이야기 제 이야기 하나도 안 했어요.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무릎을 칠 수밖에 없고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밖에 없게 돼요. 성경의 의미 다 풀립니다. 말 그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본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7년 동안 헌신해라, 뭐 충성하라, 헌금해라, 뭐 기도해라, 전도해라 한마디를 했습니까? 가끔 헌금해라는 걸 했죠. 왜?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노골적으로 뭘 해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신 거예요. 네? 다른 교회 가면 헌금 봉투도 많고 뭐 해라는 것도 많고 행사가 많고 저는 그거 싹 버렸습니다. 왜? 인간적으로 하고 이상적으로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하고 의무감 때문에 하고 종교심 때문에 하고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재정이 안 나와도 그런 거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정말 믿음에 이르는 성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기까지 인내하며 가르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교회에 대한 우리 목사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도가 절로 되는 거예요. 네? 뭐가 줄 것이 있어야 전도를 해오지. 근데 줄 것이 없으면 전도해봐도 꽝이거든요. 어떤 설교자는 자기가 무엇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가 증명하고 설명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설교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를 합니다. 성경을 이해시키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설교를 하지 내가 뭐 교회를 건축합니다. 뭘 어떻게 합니다. 뭐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해서 교회 성경 공부를 갖다가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그런 설교를 7년 동안 안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이전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모님하고 저하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성도도 없고 나이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접을까? 은퇴를 할까? 성도들이 괜히 또 교회 이전하면 부담 가지고 또 성도도 몇 명 없는데 이렇게 무리해서 어떻게 그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걸 본인에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소홀히 한다는 것은 양심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하나님 더군다나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교회를 이전하고 조그맣게 지어서 이제 그때는 진짜 이제는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내가 이거보다 우울증에 걸리고 이거보다는 일찍 죽게 생겼다. 이게 하나님 주신 제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0년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만나가 생명의 떡이 되는 기간이었어요. 만나가 생명의 떡이 되는 기간이었어요. 기적이 표적이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율법이 진리가 되는 기간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기간이었어요. 10년이 걸린 겁니다. 이 10년이 없었으면 여기서 잘 됐으면 저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나 목회자랑 똑같이 했을 겁니다. 성도가 말하지만 할렐루야 좋아하지만 적어지고 또 우울해지고 괴로운 그런 사람 반복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새성전은 가나안입니다. 여기는 광야였어요. 광야는 원망과 불평이 많은 곳이에요. 네.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진리를 전하고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진리를 전하고 믿음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그런 갈급한 자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사역을 이제 가나안 사역입니다. 아주 수준 높은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리는 건 영이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생명의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만의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살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뭘 해라 해라고 가르치는 것은요,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를 처음부터 아시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그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아니하느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로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고 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는 게 복이고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게 성도들에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진정한 복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거룩해집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해집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가장 성경이 추구하고 성경이 원하고 하나님의 뜻인 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다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데 얼마나 여러분 자부심이 안 같습니까? 그래서 교회 간판을 저쪽에다 아직 안 붙였지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말씀이 진리가 되게 가르치는 늘 하나 교회. 이렇게 붙였어요. 말씀이 진리가 안 돼서 바울이 회심을 하기 전에는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말씀이 진리가 되니까, 율법이 진리가 되니까, 성경이 진리가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진리가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진리가 됩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 문구가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난 결과가 요약해서 말씀이 진리가 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가르칩니다. 우리 장님도 계시지만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그러나 그건 다 뭐예요? 말씀인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진리가 돼야 돼요. 진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진리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교회는 말씀이 진리가 되게 가르치는 교회이며 그래서 성도가 믿음으로 살게 하는 성경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기존 신자들 줄 거 있어요.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위축되면 안 돼요. 겉모습만 봐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진주가 있어요. 진리가 있다니까요. 이제 그것을 나눠주면 됩니다. 가르치면 돼요. 여러분이 왜 위대하고 훌륭하냐면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제가 그런 진리를 깨닫고 이런 사역자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교회는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했냐?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 일을 하도록 이걸 깨닫도록 이걸 공부하고 진리를 이렇게 알도록 함께 해주면 기다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저보다 여러분을 더 복 주실 걸 믿습니다. 왜? 이 속에서 인내하고 견뎌주고 교회를 지탱해 줬으니까. 여러분 받으셨으면 저는 아마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더 힘들어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곳에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아울러 권사님, 우리 전준 권사님 계시지만 장로님하고 정말 뭐 식사 함께 하는 것보다도 정말 축복 드리고 싶고 물씬 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제가 여기서 10년 동안 버티도록 이렇게 묵묵히 지켜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오늘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 중에 또 두 장로님 권사님 분을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이루와 은혜가 함께 하실 겁니다. 제가 복받으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정말 앞으로 하나님의 이루와 은혜와 역사가 있어서
지금보다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장소도 또 불신앙을 한 그 노고가 반드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로 갚아주리라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떠나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저를 갑니다. 두려움은 없습니다. 네, 거기 가서 우리가 가진 거 있기 때문에 나눠줄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당합니다. 감사함으로 떠납니다. 네,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시고 기쁜 마음으로 떠나고 또 남고 또 뒤에 오시는 우리 교회도 여기서 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장소가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